막 기대감이 높고 막 이렇게 우리 포부를 이렇게 가지잖아요. 그게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또 유지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국가를 이루는 이 3요소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먼저는 국민이 있어야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제 창세기 때부터 출애굽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민수기, 신명기 지나서 이 여호수아, 이 목전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어요. 이 모세오경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이고 실제적인 성취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다 말씀으로 성취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고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 한 민족을 이렇게 선택하는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선민의식이 또 너무 이렇게 깊어가지고 이제 우리만 이렇게 선택되었다, 이런 사상이 너무 깊은 이런 민족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권이죠. 자, 이 주권은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의 어느 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국가가 이렇게 통치되고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적인 통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그 나라나 또 그 국민들이 가장 축복받고 또 가장 복된 민족이고 전 세계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민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영토입니다. 자, 이 땅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뿌리 내리고 정착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한 35년간 일제 치하 속에서 이 영토를 빼앗겼잖아요, 완전히. 자, 그래서 우리말도 못하게 되고 우리나라 그 국기도 이렇게 못 달게 되고 완전히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자,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 국가가 형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영토는 바로 자, 오늘 말씀드릴 이 가나안이죠. 약속의 땅. 자, 이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입니다. 자, 이제는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광야의 이 마지막 그 훈련에 이렇게 도달이 다 맞춰졌습니다. 자, 이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광야는 훈련 장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은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자꾸만 이 백성들이 버려야 할 것들을 안 버리고 계속 가지고 가니까 훈련시키고 때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뱉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훈련의 장소가 40년간 광야였죠. 하나님은 정확히 이 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주리라 한 그 땅, 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주시리라 말씀하셨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신 이유는 이 모든 나라 237이죠. 모든 열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드높이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 다른 신으로는 될 수가 없다. 다른 신은 우상이요 헛된 신이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 이렇게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이 땅을 많은 지금 분쟁과 또 지금 많은 또 어려움들이 지금 겪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통치하시는 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도 계속해서 인도 받을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요, 그것이 가장 축복된 그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바로 이 땅을 차지하는 또 정복하는 그 여정을 담은 책이죠.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지도자로 이렇게 또 선택받고 두 번째 우리 그 2세대 지도자로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바로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인물인가 한번 이렇게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이름 자체의 뜻이 이제 구원이죠. 여호와의 구원. 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구약에서 이렇게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근데 이제 12정탐꾼을 선발할 때 여호수아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이제 또 선택을 받았는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바로 구원, 이 예수와, 그래서 신약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는 그 의미하고 같이 오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같은 의미의 뜻이죠. 자, 이 여호수아는 어떤 자였냐? 먼저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때 보면은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1장 1절에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모세가 이제 120세를 이제 기점으로 이제 죽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수종자는 이 지도자 옆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돕고 또 섬기는 이런 자죠. 또 봉사하고, 또 한마디로 예전에 말하면 종. 그래서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계속해서 보고 또 본인도 체험하고 그랬던 인물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수종을 들면서 이제는 인턴십이죠. 앞으로 갈 그 지도자로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중고등부의 렘넌트가 학교에서 이제 학기 초에 선생님이 이렇게 반에서 이 칠판을 이렇게 지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지울 자를 뽑고 있는데 한 3명이 손을 들었대요. 자, 그런데 누굴 뽑을까 해서 가위바위보보다는 자기를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교회에서 매주마다 칠판을 지웁니다. 3년 동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렘넌트가 이렇게 선발됐는데, 얼마 전에 그 렘넌트가 부반장으로 또 이렇게 또 선출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이미 이렇게 인턴십을 받고 있어요.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세상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세상 현장에서도 이렇게 쓰임 받고 있거든요. 그 렘넌트가 부반장으로 선출되고 작년에 부회장, 지금 중고등부 회장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름 찾아보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자, 이 모세의 수종자, 계속 인턴십의 그 여정 가운데 여호수아도 인도받았던 인물이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아주 충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민수기서 2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제 차세대 지도자로 이미 이렇게 선출이 되었어요. 딱 눈여겨, 우리 이렇게 보면은 어떤 렘넌트가 또 이렇게 좀 리더십이 있고 이런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렘넌트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자, 우리와 후대들이 이러한 이렇게 성령 충만한 렘넌트, 그럼 세상 현장에 이렇게 서밋으로 세워져요. 세상 현장 다 살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오력을 계속 이렇게 공급받는 것이죠.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즉 다음 세대 이제 리더로 이렇게 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혜의 영도 충만하여 있다고 합니다. 자, 신명기서 34장 9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이렇게 지도자가 이렇게 교체되면은 많은 또 이 백성들이 새로 이렇게 선출된 지도자를 잘 안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계속 이렇게 일렀어요.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라. 다음 이 여호수아를 말을 잘 듣고 또 말씀 따라 인도받으라.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며 또 이 여호수아 곳곳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이제는 이렇게 막 분열하거나 또는 이렇게 팔을 계속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음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에게 이 언약의 바통이 제대로 이렇게 또 전달되고 이어진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 네 번째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아주 용맹했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아말렉과의 싸움이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아말렉과의 싸움 가운데 우리 잘 아는 그 아론과 훌이 이렇게 모세의 손을 이렇게 받쳤잖아요. 그때 나가서 싸운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자, 여호수아에게는 아말렉과 싸우라 하고 이제는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이제 모세의 손을 이렇게 계속 이 손이 자꾸만 내려가려고 하면은 이 싸움에 계속 수세가 이제 밀리잖아요. 자, 앞장서서 싸웠던 인물은 바로 이 믿음의 용사인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결국에 여호수아의 말년에는 자, 어떻게 칭호가 바뀌냐? 자,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또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거든요. 자, 처음에는 모세의 수종자로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근데 이제는 여호와의 종 하면 이렇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도 모세가 바로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를 이제 일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 결국 이처럼 자, 우리 모든 후대와 렘넌트들도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또 선택하시고 또 인턴십을 제대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좀 용맹하였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이 전투하고 싸움하려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꾸 두렵고 우리가 놀라 자빠지고 막 자꾸 도망가게 되면은 이 가나안 정복할 수가 없죠. 자, 그 앞에 그 불신앙의 보고를 했던 그 모든 10명의 정탐꾼들도 다 이렇게 나자빠졌는데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을 이제는 완전히 정복하고 또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와 후대가 이 여호수아와 같은 이러한 인물들로 되시길, 또 전도자가 되시고 또 용맹한 또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 전체의 사건을 통하여서 먼저는 믿음의 순종의 그 결과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앞세워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다 승리하게 하시고 정복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우리는 평생 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이 없어요. 80세가 되어도 또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사 가운데 계속 우리는 이 싸움의 연속이에요. 항상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이 첫 번째는 요단강을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자, 요단강을 이렇게 건널 그 앞을 앞에 두고 있죠. 자, 여호수아서 3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정말로 나의 생각과 동기와 힘으로 이렇게 앞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앞세웠냐? 바로 언약궤죠.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담긴 그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즉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100%의 믿음으로 인도받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아직 이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우리는 당장 내일 일 알 수가 없죠. 막막한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막막함이 이렇게 앞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정말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임하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 완전히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정말 말씀을 앞세워서 두려움과 이런 막막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결국 이 한 발 딱 내딛자마자 요단강이 이렇게 멈추고 이 요단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을 필두로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 건널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 기념비를 이제 요단을 건너서 세우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길갈에서 이렇게 12돌을 모아옵니다. 이 12돌이 각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자, 19절에서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는 그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자, 이렇게 돌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 왜 세워져 있죠? 우리도 보면은 뭐 무슨 기념비 같은 거 옛날에 막 고구려 뭐 이렇게 광개토대왕릉비 뭐 이런 거 좀 곳곳 지경에다가 이렇게 세웠잖아요. 근데 이 요단을 건넜는데 이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 22절에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자,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23절에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렇게 말리시고 또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다. 출애굽 때 홍해 사건이 있었죠. 이 여호수아에서는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기념비를 세운 이유, 우리가 이렇게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아니죠. 자,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4장 7절에도 보면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기념비입니다. 자,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요. 우리 좀 지나면은 이제 후대들이 옛날 일들이 다 잊혀지고 또 기억이 안 나잖아요. 자, 우리도 믿음의 선대로부터 이렇게 복음을 듣고 지금 다 여기 이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것, 내가 한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념비 가는 곳곳에 세우시고 후대에게 계속 전해주시고 들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언약이 계속 각인되고 새겨져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건이 있죠.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0절까지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보기에는 막 높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막 철옹성 같고 정말 절대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싸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2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이 이미 이 가나안 땅까지 완전히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라합도 이 소문을 듣고 이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아 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자,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성 안으로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이렇게 쥐죽은 듯이 숨어 있는 것이죠. 자,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그 여리고 그 왕 용사들을 다 이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이죠. 질 수밖에 없죠. 여리고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리고 성 함락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이 믿음의 순종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쭉 말씀을 보면은 성 주위를 매일 이렇게 한 바퀴씩 돌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번 이렇게 돌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상징적인 숫자 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7은 완전함 숫자잖아요. 그래서 성 주위를 매일 7번씩 우리 7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엔 7번을, 그리고 제사장들은 7명이서 7 나팔을 앞세워서 나아가라. 다 777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게 완전함을 이렇게 나타내신 사건이죠. 자, 결국 그 나팔 소리가 이제 진동하고 또 이제는 백성들이 이렇게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는 6장 20절에 완전히 무너지고 함락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조금 TMI를 조금 이렇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여리고 성은 위에서 보면은 성벽이 이렇게 내벽과 이렇게 외벽으로 이렇게 이중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의 높이가 무려 14m였대요. 14m.
자, 그리고 라합은 이 북쪽 이쯤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가옥들이 이렇게 있고 이 내벽에도 이렇게 많은 민가들이 있는데 라합이 살던 곳은 이 내벽과 외벽 사이. 그래서 이 벽 하나가 이제 14m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 그 일본 후쿠시마 그 대지진 이렇게 아시죠? 그 해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그게 원전이 이렇게 있으니까 11m로 이렇게 높이 쌓았다고 하는데 해일 들이닥치니까 그거 못 버티고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더 높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또 보면은 여기 14m 이렇게 돼 있고 약간 이제 경사가 이렇게 있고 여기 내벽도 이렇게 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위를 이렇게 7바퀴 돌 때 이 벽은 여기서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고 이 벽은 여기서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대요. 자, 그러니까 14m면 우리가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는 이렇게 넘어지고 얘는 이렇게 넘어지니까 경사가 져서 이제는 이걸 밟고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합이 살고 있는 이 북쪽에는 여기에는 한 2m 정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은 벽이 발견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라합은 정탐꾼을 이렇게 숨겨주고 보호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가정과 후대를 이렇게 지키시기로. 만약에 그게 무너졌으면 이제 라합도 가족도 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무너지지 않음으로써 라합은 이제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그 역사적인 조금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 자,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다시 이 무너진 여리고를 증축하려고 하면은 이제는 그 맏아들 그리고 문을 세우려고 하면 막내 아들을 이렇게 잃는다고 했죠. 자, 아합 왕 시절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악한 왕 우리 아합이 이렇게 다스릴 때 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좀 다시 증축하려고 했대요. 근데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또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처럼 같이 되었죠.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그 후로 누구도 이렇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자는 여리고성을 이게 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터에 보면은 약간 관광 유적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 무너진 흔적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약간의 TMI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자,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셨죠. 자,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자, 그때 자,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시고 우리가 또 잘 아는 태양과 달을 이렇게 멈추게 하시는 그 전무후무한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브온 족속과 이 여호수아의 그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이렇게 정복하는 땅이기 때문에 지형 지물에 대해서 아직 미숙합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이면 오히려 이 아모리 연합군이 더 이렇게 유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듣고 이제는 태양과 달이 정말로 계속 밝혀지니까 이제 화나니까 오히려 이 아모리 연합군을 다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었죠. 자, 결국 10장 14절을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자, 이때 이후로 태양과 달이 멈춥니까? 계속 돌아갑니다. 자, 태양과 달이 멈춰 있다면 우리 밤에도 잠을 잘 못 자요. 커튼 닫히고. 예. 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전무후무한 날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십니다. 자,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나는 사탄에게 백전백패. 나는 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자꾸만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됩니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자, 이 절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싸우신대요. 오늘의 그 전무후무한 날, 내일도 역사하시고 평생을 계속 역사하십니다.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이 믿음의 순종의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순종을 한 첫 번째 인물, 자, 라합이죠. 자,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1절,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정탐꾼이 와서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탐할 때 라합이 숨기고 보호해주고, 또 나중에는 이렇게 붉은 줄을 이렇게 매달 테니 이 여리고를 함락할 때 우리를 기억해서 절대로 나와 우리 가정과 모두를 이렇게 보호해 달라, 이렇게 그 징표를 새겼습니다. 자, 6장 25절을 보면 이 여리고 이제 함락하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을 불러다가 이 라합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자, 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숨긴 그 후로 이 라합이 이제 축복의 언약의 대열 속에 이렇게 가게 되죠. 나중에 이 라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탄생하잖아요. 자,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의 또 주역이 또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자, 여호수아는 우리 잘 기억하는데 또 갈렙은 잘 기억 못할 수가 있죠. 갈렙입니다. 자, 갈렙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아낙 산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낙 산지를 주셔요. 자, 그래서 갈렙을 보면은 조금 약간 2인자 이런 느낌이 좀 이렇게 풍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지도자인데 갈렙은 그럼 같이 모세의 수정이었거든요. 근데 잘 이름도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고, 근데 묵묵히 충실히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이렇게 주신다 하셨죠. 자, 그래서 14장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자, 85세였는데 14장 12절에 이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이 찬양도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아낙 산지거든요. 이 아낙 이 사람들이 누구냐?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 장대하고 그 네피림의 후손으로 이렇게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불신앙을 보고한 그 사람들, 거기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아낙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이 갈렙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 비밀을 누렸죠. 자, 결국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이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이 7년간 이렇게 통치했던 그 도시거든요. 약간 이 중심지, 그리고 또 중요한 또 역할을 담당하는 이 지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에 순종을 한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산지죠. 자, 이렇게 믿음에 순종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자, 이제는 그 반대죠. 자, 세 번째는 불신앙을 통하여서 그리고 불순종한 자,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어디에 이렇게 서야 될 것인가, 나의 중심이 분명히 이렇게 발견될 수가 있죠. 자, 그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아이성 전투를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 원인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처음에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가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리고를 이렇게 함락했습니다. 여리고가 가나안의 첫 성이면서 가장 힘든 이런 전투거든요. 우리 이렇게 스포츠 운동 경기 보면은 가장 세계 랭킹 1위 꺾으면은 그 다음 사람들은 좀 이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성도 규모가 작고 이렇게 병력도 조금 보내는데 쉽게 이렇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처음 전투에서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자, 하나님과 이렇게 맹세한 언약을 어겼는데 그것은 뭐냐? 이렇게 여리고나 이렇게 아이성 이런 데 완전히 이렇게 점령하면은 거기에 있는 이런 재물 이런 것들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 이제 악한 이런 우상과 또 악한 신들이 가득한 이런 부정하고 더럽고 타락한 이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걸 이제 도둑질했거든요. 자, 그 언약을 이렇게 어겨서 결국에는 내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그 물건 다 불태우고 또 그 훔친 자들 가족까지 다 이렇게 멸절해야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거든요. 자, 그 노력한 물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간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아간을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제 아간이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훔쳤을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노력한 물건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 다음에 금덩이 50세겔. 자, 결국에는 이 아간이 결국에는 이렇게 멸절을 당하게 돼요. 자, 그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 여호수아서 7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자, 우리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 아시죠?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전하러 이렇게 간다는 그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진노, 이 진멸이 임한 곳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땅. 자, 그곳까지도 우리는 살리고 복음 가지고 전해야 할 이유가 있죠. 저 중동 지방 이슬람 그다음에 막 엄청난 이런 또 테러리스트들이 많은 또 이런 땅이잖아요. 자, 그곳에도 복음 들을 자, 예비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든지 이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로 결국에는 이렇게 아이성 첫 번째 전투는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자, 기브온 족속의 이 속임수에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기브온 족속이 이제 이렇게 속였던 것이 바로 우리와 친하게 지내자 화친조약. 자,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기브온 족속은 당시 가나안에 이렇게 살고 있는 히위 족속이거든요. 자, 여부스 족속 이런 여러 그 7족속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족속이었는데 이제 이들이 여리고랑 이렇게 아이성을 다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약간 꾀를 내 가지고 이제 이들을 속입니다. 멀리서 온 이방 민족이다 이렇게 속이게 돼요. 자,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는데, 자, 결국 그들과 이 족장들이 깜빡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내용이 9장 14절 15절. 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이들이 가져온 이 음식들을 다 먹고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그래 우리 너네랑 같이 친하게 지낼게, 이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것이죠. 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중대한 사건이 있거나 또 중요한 이런 일을 앞두고 있으면은 항상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그 뜻을 이렇게 찾는 것은,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자, 그걸 놓친 것이죠. 자, 여호수아의 잘못보다는 이 족장들이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자, 이들은 두 번째로 이 다시 자, 올라오는 옛 체질에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자, 다시 올라오는 옛 체질이 뭡니까? 우리 광야 때 그렇게도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체질이죠. 자, 이어서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들과 이제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야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과 이렇게 맺은 이 조약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자, 그 후에 이제 9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자, 기브온 족속을 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이제 생명을 이렇게 살려놔야 돼요. 자,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자,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모세에 대한 원망, 아론에 대한 원망, 우리 그 출애굽 때 계속 우리 봐왔잖아요. 이게 또 다시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씀이 잘 없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완전히 이렇게 정말로 꺾고 또 계속 우리가 죽여야 하는 것이죠. 자, 이 기브온 족속과의 조약을 맺어서 이 기브온 족속은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모리 전투, 여기 있었죠. 이 아모리 전투에 이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이제 연합군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이 몰아내게 되거든요. 자, 기브온 족속으로 볼 때는 오히려 생명이 보존되고 또 구원이 임한 또 사건이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237 또 5천 종족 다 이렇게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신앙 또 이런 불순종의 이런 체질들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길로 또 축복의 대로로 계속 인도하시거든요. 자, 이러한 사건이나 또 이러한 또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람 가운데도 속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시고 또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때 이미 승리하였고 이미 정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자, 이제는 가나안 정복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죠. 자, 한번 딱 정복했다고 끝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제는 정복한 상태로 계속 지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의 지속의 키, 미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아름다운 땅이요, 또 언약의 땅입니다. 자, 이걸 계속 지키고 또 후대에게 계속 전달해야 할 분명한 천명,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말씀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말씀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자, 이 성경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그대로를 순종함으로 정말 다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사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쭉 그냥 무탈하게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인생 여정은 문제와 사건과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이제 내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힘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자, 어떠한 이렇게 문제가 아주 크게 오더라도 정말로 평탄하고 형통한 내 마음의 그 영적 상태, 계속 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각인하는 그 가운데 누리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신명기 말씀에서도 6장 4절에서 9절 계속 이 언약 각인하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자, 이 정복한 가나안이 이제는 역으로 우리가 정복당한 가나안이 되지 않도록 계속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 여리고를 또 정복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어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내가 스스로 강하고 담대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강해지고 오직 강해지고 극히 담대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함께의 비밀.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실 때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때 내 힘, 내 한계를 뛰어넘는 절대 불가능한 여리고가 무너지는 절대 가능으로 인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평생 완전히 그의 절대 주권으로, 그의 통치하심으로 꽉 붙잡고 계십니다. 자, 그 길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앞에 많은 우상과 다른 신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자, 가나안에도 이미 이렇게 점령한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직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23장 7절에 말씀하죠. 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직도 남아있는 이 가나안의 뿌리 깊은 우상, 완전 이방 신, 그들은 참신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또 믿고 따르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분이 정말 나에게 힘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이 행복의 근원 되십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불신 세상과도 절대로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되겠죠. 자,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세상 것들이 더 커 보이고 더 이렇게 멋있어 보여요. 더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의 눈과 마음, 생각, 영혼 다 빼앗기고 정말로 이렇게 우리를 많이 현혹하죠. 자, 이 불신 세상 계속 나를 이렇게 미혹하고 현혹하는 이 세상과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 보면은 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12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불신과 아름다움에 속아서 완전히 혼인하고 우리 결혼하고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다 결혼하고 완전히 이렇게 언약 다 놓치고 정말로 불신자처럼 이렇게 살아가죠. 자, 그러면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멸하리라. 이 가나안 땅 여기서 완전히 다 멸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세상과는 섞여 살아가지만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고 온전함 속에서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확실히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신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런 양자택일의 이렇게 순간이 있다면은 어디를 우리가 섬겨야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호와를 섬길 때, 자, 이러한 일들이, 자,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시죠. 또 대장도 그리스도 되십니다. 자, 주인 되신 그리스도,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또 승리하는 이 믿음의 전도자, 정말 순종의 전도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잠깐씩 불쑥 올라오는 이런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염려와 걱정과 나의 그 뿌리 깊은 여리고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다 결단내고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민족으로 부르질 않으셨습니다. 바로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렘넌트로 부르셨고요,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교회에 많은 이 캠프 일정들이 있죠. 그 일들을 위해서 계속 세밀하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2주, 한 1주 정도 남았나, 한 열흘, 한 50일 구절 복음 선구 우리 암송대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봄에 이런 상반기 일정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흑암도 계속 지금 막 각 가정별로 이렇게 막 침투하고 막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 퍼뜨리고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하고 또 넘어뜨리라는데 절대로 속지 마시고 굳건히 있어서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강하여지고 또 더욱더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림으로 이제는 모든 사건과 또 모든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이 흑암 저주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고 결박되며 이 믿음의 싸움에 최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여리고가 있다면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며 또한 나의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서 끝까지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가며 인도받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또한 후대 렘넌트들이 여호수아와 또 갈렙과 같은 정말 믿음의 인물로 서게 하시고 정말 언약 붙잡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모든 진을 완전히 다 또 파회하고 또 승리하고 정복하는 우리 그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오늘 이밤 가운데 우리의 평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문제 또한 모든 사건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사오니 정말 이밤 가운데 나의 여리고 나의 가나안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의 여정이 정말 캠프 속에 있사오니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이 밤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도록 누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그 여정을 나가길 원합니다. 정말 나의 앞에 있는 요단강이 완전히 갈라지고 또한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전무후무한 역사가 우리의 전 인생을 걸쳐서 매일매일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불순종과 또 원망하는 그 체질들이 완전히 이 시간 다 버려지게 되길 기도합니다. 정말 나의 여리고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완전히 무너지고 또한 새로운 결단을 하여 이제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이 여정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이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37 현장과 전 세계에 정말로 이 흑암으로 가득 덮은 이때에 정말 믿음의 우리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계속해서 임마누엘 누리는 가운데 모든 현장의 사탄과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후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전 세계의 역사는 이 두려움과 공포와 또한 계속해서
이 전염병으로 계속 괴롭히는 이 흑암 저주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 모든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천명 소명 사명의 이 모든 여정을 주께서 대장되어 주시고 또 주인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해결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인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생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인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일에 참사랑 장학금 수여식이 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세례 입교 또 렘넌트의 유아 세례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가오는 3월 20일부터 4주간 세례 교육이 진행됩니다. 주일 10시 반에 4층 당회실에서 이렇게 4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담당은 박범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중직자 대학원 봄학기가 이제 내일 그 핵심 예배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연합 예배로 9시부터 이 산업 선교부터 쭉 시작이 되니까 함께 이 또 응답 한 팀의 또 응답을 같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월 20일 주일에 이제 본당에서 오후 1시 15분부터 중직자 대학원 이 강의 메시지가 계속 이제 2주야 격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반기 주요 스케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1구절 구원의 길 선구 암송 대회는 3월 27일에 4월 24일은 300 영접 영상 컨텐츠 대회, 그다음에 5월에 현장 전도 캠프, 6월에 제주도 현장 캠프, 또 7월에는 해외 현장 캠프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세밀하게 이렇게 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차 세계 선교 대회가 5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 합숙과 선교 대회와 또 선교 축제. 그래서 이번 주일에 이제 그 선교 헌금과 그다음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 그 선교 헌금 그 계좌도 이렇게 올라갈 예정이니 그 현장을 두고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 단계는 계속 동일한 상황인데 이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가까이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이 흑암에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또 결박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55주년 임직을 위한 예비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9월까지 계속 명단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가정의 장례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이명재 장로님 모친 되시는 고 백순덕 권사님께서 소천하시고 월요일까지 해서 이 발인 일정이 다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그 가정과 가문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의 일정을 위해서 또 군가 해외에 있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또 교우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이렇게 많이 또 확진세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과 또 이 확진된 분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매주 토요일 내일은 이제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로 이렇게 산업 선교부터 시작이 되고요. 초등 신학원과 청소년 신학원도 내일부터 이제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등록이 안 됐다 하더라고 내일 놓쳐도 초기에는 계속 등록이 가능하오니 담당 교육자분께 이렇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237 화요 제자 훈련은 3월 22일 화요일에 이렇게 있습니다. 본부의 이런 훈련의 일정들을 위해서도 함께 이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이 없으면 제가 기도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주시고 또한 이 언약을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인도받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신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깊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하고 또 새겨서 다시는 이제는 무너지지 않고 또 굳건하게 서서 정말 주의 일에 더욱더 충성을 다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리스도가 대장되어 주시며 또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셔서 가는 모든 이 흑암이 붙잡고 있는 이 흑암과 저주와 우상의 현장이 완전히 정복되고 승리하며 또한 계속해서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인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빛이 비춰주게 하시며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며 또한 그 붙잡고 있는 완전한 흑암 저주 우상 무너지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임마누엘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가는 여정이 평탄함과 형통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전 인생 캠프에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